반갑습니다. 고등부 친구들, 김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내려갔지만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못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하루빨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김신영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 주시옵고, 학생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학생들의 마음속에 가득히 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새기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학생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2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늘은 공의와 정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세워가시기 위해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당시에 데라의 아들이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이 데라의 집안은 첫 번째 아들을 잃고 또 아브라함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아픔과 상실의 자리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또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여정을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정말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이 쓰임 받았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의 통로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일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지금 18장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서 하나님 스스로를 걸고 이 약속을 지켜가겠다고 하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 아브라함과 맺게 됩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게 되고 또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본문 뒤에 나오지만 이 하나님과 두 천사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소돔으로 가던 그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이제 소돔으로 출발하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소돔으로 이제 떠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신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소돔을 향한, 이 소돔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소돔을 심판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의 내용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상태이지만 강한 나라가 되고 또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정말 크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 말씀을, 또 이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떻게 숨길 수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음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20절과 21절에 잘 나타납니다. 함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바로 지금 이 소돔 땅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울부짖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 부당하고 억울하게 이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위를 담고 있는데요. 그 땅에 이 죄악이 가득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 땅에 있었던 수많은 죄악과 동성애를 비롯한 엄청난 죄악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정말 그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뜻을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어떤 말이냐고 하면요. 조금 더 쉽게 우리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옳고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뜻에서 이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또 아브라함의 그 가문과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와 공도는 무엇일까요? 의와 공도는 바로 정의와 공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강론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정의와 공의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본문에 의라고 표현되는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바로 옳은 것, 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장 옳은 것,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라고 표현되는 많은 표현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안에서 무엇이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창세기에서 이 체다카라는 표현이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다룬 본문 중에서 딱 2번 나옵니다. 그 한 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앞부분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을 때의 장면인데요.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바로 이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여호와를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 내가 옳은 것을 행하고 내가 옳은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세워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2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정의와 공의로 표현된 2번째인 공의입니다. 이 공의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요. 재판하다, 또 공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공평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공의로운 삶이지요. 그래서 이 공의로운 삶은 윤리적 차원을 더 넘어섭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앞에서 우리는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창세기에서만 이 공의를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 안에서 또 신약을 살아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말미에 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아모스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서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 본문에서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은 죄로 가득한 땅이 신음하고 있는 참으로 어려운 모습이었죠. 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원했던 그 세상의 모습은 이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저희가 살펴본 이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정의를 말하는 이 참된 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참된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의 삶에 이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요?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다른 환경적인 준비들을 많이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바른 관계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그 부분은 어디인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때 그것이 회복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소돔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바로 반응인데요. 2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 소돔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이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하나님께서는 50명이 있다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묻습니다. 45명이라면요? 40명이라면요? 하나님은 40명이라도 그 사람들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30명, 20명이 될 때까지 그것을 물어보죠. 하나님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20명이 되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은 만약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이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10명이 있다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자신의 조카였던 롯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의 가족들, 롯의 아내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소돔 땅 전체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 땅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복의 통로인 이 아브라함의 삶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땅을 함께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람의 모습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저희가 앞쪽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소돔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신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심판하고 싶으셔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고 또 의인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 가운데 있다면 그 땅을 회복시키고 용서해 주실 하나님의 그 넉넉한 마음이 그곳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소돔 땅을 위해서 도고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을 지금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소돔과 같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 삶, 그것이 2021년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충만하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했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간 이 세상의 어떠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정의와 공의로운 삶입니다. 그 정의, 올바름,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의로 여겨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다시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의 통로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로, 도고기도로 드려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까요? 나 자신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의 통로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정의, 그 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공의로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은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고 또 하나님께 도고기도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감당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그 은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등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년 온라인 전교인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끝까지 힘내고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의 통로로서 승리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